바로 찍어. 자,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상한 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지금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풍습이나 자연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은 나일강을 예를 들면 지금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과거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면요. 나일강에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면 그냥 이집트 근처 다 그냥 물바다가 됐죠. 근데 물이 싹 빠지고 나면요. 그게 무슨 땅이 되는 줄 알아요? 옥토가 돼, 옥토. 이집트가 거의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강에 있던 흙들이 쫙 넘쳐가지고 아주 그냥 옥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씨만 뿌리면 농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이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지금은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없죠. 왜? 지금은 이제 바로 찍어. 자,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상한 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지금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풍습이나 자연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은 나일강을 예를 들면 지금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과거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면요. 나일강에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면 그냥 이집트 근처 다 그냥 물바다가 됐죠. 근데 물이 싹 빠지고 나면요. 그게 무슨 땅이 되는 줄 알아요? 옥토가 돼, 옥토. 이집트가 거의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강에 있던 흙들이 쫙 넘쳐가지고 아주 그냥 옥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씨만 뿌리면 농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이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지금은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없죠. 왜? 지금은 이제 좋은 비료 만들어서 비료도 잘 주고 또 홍수 나지 않도록 뚝도 잘 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이런 방법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홍수가 나면 홍수 난 자리가 옥토가 되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땅에다 미리 씨를 뿌려놓으면 홍수가 나면 그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일 강에다 뿌린대 씨를. 홍수 날 걸 예상해서 강에다 뿌려놓은 씨가 홍수가 나니까 강으로 이제 땅으로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물이 쫙 빠지면서 그 싹이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그 풍성한 토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때 이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죠. 그러나 그 당시에 화에서 이처럼 낭비인 것처럼 보이는 선행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구제를 했어요. 막 봉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나한테 열매가 돼서 돌아온다. 봉사하는 사람들 그 내용에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봉사하는데 간혹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다 갖춰지고 완벽한 가운데 봉사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서 봉사하는데 그런 가서 하루 세 끼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어요?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붕대도 없어요. 자기 속옷 찢어서 환자들 상처를 싸매줘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뭐 있네 없네 조건을 따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씨앗을 흙에 뿌려 수확을 얻는 것이나
내가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오늘 본문처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아무런 보상도 바랄 수 없고 대가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우리의 식물을 던지고 씨앗을 뿌릴지라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선행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데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내가 강도 만나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줘요? 아니죠. 기찻길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언젠가 나도 술에 취해서 기찻길에 떨어지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구해줄 것이다. 아니죠. 내가 그런 선행을 베풀었으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처럼 선행을 베풀 것이다. 그거를 기약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약 없이 하는 거죠. 나전이 씨의 행복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 부자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전 재산 몇백억 되는 전 재산을 기부단체 자선단체 기부하겠다고 미리 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나를 수전너라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돼지와 암소 얘기를 해줍니다. 돼지가 암소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나는 사람들에게 베이컨도 주고 햄도 주고 족발도 주고 돼지머리 고사머리도 주고 다 그냥 다 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지? 그때 암소가 말합니다. 그건 말이야 너는 죽은 다음에 주는 거라 그래. 나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젖을 주기도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요즘 뭐 밭에 가서 일하는 소는 많이 없지만은 이렇게 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와 돼지를 비교할 때 소는 높게 쳐주고 돼지는 돼지로 쳐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내 전 재산을 기부한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언제 해야 된다고? 살아있을 때 전 재산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전 재산의 10분의 1이라도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드려져야 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이와 같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응?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 월세 내기도 벅찬데 이러면서 나는 아직 남을 도울 만한 형편이 안 돼. 여러분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십시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모으면 한 사람 먹을 것을 한 그릇을 챙겨준다는 뜻이에요. 응? 십시일반. 11조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여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이 교회를 운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된다. 같은 의미죠. 십시일반. 그 십시일반 할 때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먹을 게 차고 넘쳐서 했어요? 아니에요. 이 십시일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때 나온 거예요. 그러나 나도 먹을 게 없어 힘들지만 그 중에 한 숟가락이라도 어려운 사람 위해서 나눠주면 그 어려운 사람이 10사람만 도와주면 나처럼 한 끼의 식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십시일반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명령. 이것을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했죠. 추수감사절이 바치는 날이 아니라 뭐하는 날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 아이고 또 나한테 또 추수감사절 명목으로 또 감사헌금 바치라고 또 하는구만. 이게 아니고 정말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사람은 농사 잘됐든 잘못됐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잘했든 잘못했든 사업한 사람은 사업이 잘됐든 잘못됐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치는 날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식물을 던질 수 있느냐? 어떻게 선행을 하느냐? 식물을 던진다는 것은 선행을 한다는 겁니다. 선행.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오리고기 막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고기는 몸에 좋으니까 기름도 좋고, 오리고기는요 구워놓고 식은 다음에 기름이 엉겨요, 안 엉겨요? 안 엉겨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는 식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엉겨 붙어 있죠, 기름에. 이거예요. 이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마찬가지예요. 엉겨 붙는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이런 식이요. 오리고기는 어떻게 해요? 소문 듣고 쫓아다니면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선행 맞죠? 선행. 이거는 오리고기를 찾아서 막 쫓아다니면서 먹는 것처럼 우리 선행할 기회를 찾아서 다니면서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행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피해 다녀. 누가 앞에 가다 엎어졌어도 모른 체하고 돌아가고.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도 못 본 척 피해갔잖아요.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까 봐. 이 바쁜 세상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가서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내 볼일 못 보게 되고 시간 뺏기게 되고, 또 나중에 경찰서에 뭐 참고인 조사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런 거를 다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선행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뭄이 든 그 땅에서 먹을 게 없어서 기름 한 방울하고 밀가루 한 줌 있었어요. 그냥 진동으로 놓으세요. 내용 들여다보지 말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 해서 먹을 거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자. 그거 먹고 나면 없잖아요. 야,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요새 말로 하면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온 거예요. 어? 목사님이 지금 가난한 과부집에 신방으로 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집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먼저 나를 위하여 먹을 거 갖고 와라. 그리고 나서 너와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라. 아니 지금 이거 달랑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지금 엘리야 선지자한테 주면 우리는 먹을 거 없는데,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미쳤나?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야. 우리 같으면 목사님 미쳤나?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지금 그걸 말하라고 합니까? 이랬을 거야.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먹을 거 갖고 와라.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거 남은 거 이거 대접하고 나면 어떤 복이 내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지금 현실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을 지나면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생활비 없는 그 어려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그거 가지고 애들 등록금도 내야 하고 뭐 쌀도 사야 되고 이거 생각하면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안 받게 되면 그 이후에 그 가정에 내릴 큰 하나님의 복을 막는 경우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더니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드렸더니 이거 생활비 모자라네. 뭐 살 거 모자라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회밭 과부가 선지자의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성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대접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기름병이 다 차도록 그 가루 통이 다 차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었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병들어 죽었는데 이 사르밧 가부의 소망은 뭐예요? 기름이에요? 밀가루예요? 아니요. 누구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누가 와서 살려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줬어요. 여러분, 이게 선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또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였어요.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와줬어요. 도망치는데 도망치게 해주고 막 도와줬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요나단의 절름발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평생 돌봐줬다는 겁니다.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선행을 통해서 아들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복은 몇 대까지 받는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자손 통해서 아주 영원토록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주는요 몇 대까지? 3, 4대까지 10대가 안 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요 거의 3족이 멸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그냥 탈락 어떻게 한 명 그 구들장 밑에 숨어가지고 살아남았다 치더라도 그게 4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주는요 3, 4대 가면 끝나요. 저주 5대부터 내릴 데가 없어요. 다 벌초겠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1000대까지도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1000대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힘을 어떻게 던져야 되느냐? 친절한 말을 통해서 친절한 말. 우리의 미소를 먹으면 친절한 말 한마디가 괴로운 일이나 슬퍼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돋아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도 이제 이 말을 자주 써요. 저도 이제 이렇게 주는 거 좋아하니까 뭐 빵도 갖다가 뭐 열심히 받아다가 또 여기저기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 빵이 어디서 났냐? 아이고 이거 사온 거 아니냐고 막 그러죠. 그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물 있죠, 우물. 우물물을 자꾸 퍼내야 새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이웃과 함께 계속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물질,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그랬잖아요.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 창고가 좁으니까 막 더 크게 지어서 가득 쌓아놨는데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그때 내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원숭이가 왜 잡혔어요? 나무 구멍에 사냥꾼이 먹을 걸 넣어놓으면요,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가져갑니다. 손을 넣을 때는 이렇게 넣었으니까 안 걸렸어요. 그냥 안에 있는 물건을 딱 움켜쥐어요. 먹을 걸 움켜쥐었어요. 주먹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걸려서 안 나와요. 이거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죠. 잡고 있는 물건을 먹을 걸 넣으면 돼요. 그러나 원숭이는 그 욕심, 먹을 거 욕심 때문에 결국 누구한테 잡히는 거예요? 사냥꾼한테 잡히는 거예요. 사냥꾼한테.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욕심 내면 여러분들 사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몇 마디 해주고 기도해주게 되면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불신자의 남편이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멀어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식물을 던진다. 일본의 부유한 지도자 모리무라가 미국을 방문하고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방해 안 받으려고 종업원한테 누가 찾아와도 없다고 그러고 돌려보내라. 그랬는데도 종업원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이 사람 들이지 말았는데 왜 사람 들였냐고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기독교인이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하얀 거짓말을 하죠. 하얀 거짓말. 이거는 남을 애먹이려고 그러고 남을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살짝 둘러대려고 하는 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근데 이 기독교인 종업원은 하얀 거짓말조차 못해요. 그랬더니 이 모리무라가 일본에 돌아와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찮은 호텔 종업원의 바른 길에서 위대한 생명의 형태의 영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식물을 던질 수가 있어요. 폭풍과 몰아치던 어느 주일날 런던에서 한 소년이 몇 사람의 교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이사야 52장 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가리키면서 설교자가 젊은이여 여기 제일 젊은이 여기는 제일 젊은 하나님을 앙망하시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 소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으며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는데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우리 모두가 설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노래할 수도 없습니다. 다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직접 가서 못 전하면 젊은이여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선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극동방송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만 원을 후원을 하면 방송 1분 전파로가 됩니다. 그러면 소리로 전하는 복음 선교자가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맞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꼭 사고 싶은 젖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젖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젖소의 혈통은 어떻게 됩니까? 젖소 주인이 모릅니다. 대답했어요. 또 그럼 이 젖소한테서 1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우유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젖소 주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는 정직한 소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유를 모두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젖소와 같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젖소가 주인이 젖을 짜는데 안 주려고 막 버텨요? 절반 남기는 이건 안 되는데 이런 젖소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름 그대로 젖소 그냥 진 거야.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야. 주인이 젖을 짜도 지고 누가 뭘 해도 지고 다 지는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이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젖소와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국민들에게 했던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헌신이야, 헌신. 이왕이면 새 신을 드리지 왜 헌신을 드리지? 우리의 몸뚱아리째 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명예와 내가 가진 권력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치는 삶의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소득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던졌어요. 이걸로 끝나네요? 아니요.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 부스러기를 모으라 하셨어요. 이거는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해야 돼요. 전략해야 돼요. 쌀 한 톨이라도 아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는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투에서 실제 전사한 사람이 3만 몇천 명이고 돌아갔지만 그 전쟁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까지 하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도 다 전사죠, 결국. 그러니까 이 미국을 우리가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동북좌파 조사파. 왜? 지금도 그 사람들 미군 철수하라고 그래요. 아니 왜 돈 내고 미군 여기다 받아들이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10대 세계 경제 강국이 되어도 공산주의로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그거 다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저 제2 롯데월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파괴되거나 엉뚱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1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거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구제하라고. 특별히 형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같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구제하는데 밖에 막 동네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면서 반대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 있는데 못 본 척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내 가족 중에 굶주리고 있는데 그거 못 본 척 한다. 안 되는 거죠. 내 가족을 먼저 구제하고 내 성도들 간의 어려운 자를 먼저 구제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웃의 어려운 자를 위해서 구제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도 하루 세 끼 밥을 못 먹어서 결식하는 결식아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못 찾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동센터 오기만 하면 우리 밥 먹여주고 간식 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워서 못 오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먼저 돕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나가서 북한 동포들 어려운 동포도 돕고 아프리카 어려운 동포도 돕는 것입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고 선행하는 것이요. 누가 빚진 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게 되는 거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빚을 줬는데 못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띠끼죠. 띠낀다 그러죠. 띠끼 많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빚을 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야 안 갚아주셔요? 갚아주셔요. 뭐까지 쳐서? 이자까지 쳐서. 근데 하나님의 이자는요, 우리의 이자하고 달라요. 원금보다 더 커요. 더 커요. 더 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갚아주신다. 이게 이제 농사 짓는 법칙하고 똑같죠. 여러분 씨앗을 하나 뿌려놓고 농부가 가을에 가서 그 하나를 거두려고 그 하나를 심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를 심어서 100알, 60알, 30알 최대 100개 적게는 30개, 30배 이걸 거두는 게 농사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드렸습니다. 그 생명은 헛되지 않아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토록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많은 복음의 씨앗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선한 것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분간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낙심치 아니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쩐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어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이에요. 요나 한 사람이 배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희생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만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니느웨 수만 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이야. 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냥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한번 듣고 찬송 한 곡 했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감동을 받을까 감화가 있을까 내가 세상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설교자는 최선을 다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후에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활에 복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헛되이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와서 설교를 듣고 설교 시간에 혹은 졸거나 장난치거나 딴짓을 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못이 박혀서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부의 장난꾸러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가르치면 훌륭한 성도로 성장하여 교회 일꾼들이 됩니다. 우리 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만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잘 성장을 했습니까? 샘플이 샘플. 지웅이도 이제 젊은이여 이제 지웅이도 젊은이여 찰스 스펄전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지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도와줘봐야 헛것 아니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으며 구제한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을 보시고서 이자를 붙여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지하철에 보면 요즘은 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전에는 앵벌이라고 그랬죠. 앵벌이. 꼬마들 막 이게 종이로 써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저는 어려서 저쩌고 고아원에 들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갖고 요즘은 잘 안 보이대. 정부에서 어떻게 다 처리를 했는지 어쩐지. 근데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뉴스에서 그 조직 폭력배들이 그 아이들을 붙들어가지고 시켜가지고 그날 벌어온 거 뺏어가지고 적게 벌었다고 두들겨 패고 밥을 굶기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걸 도와주면 이 앵벌이 시키는 그 조직폭력배 나쁜 놈한테 들어가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안 도와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얘가 가서 얘한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주먹, 발길질, 굶식. 굶식. 그런 거를 따지다 보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에 한 번이라도 얘한테 도움이 간다 그러면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게 이제 선행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도와줘야 돼요. 오리를 가자는 사람 보고 야 오리 왜 가야 되는데 혹시 오리고기 먹으러 가는 거야? 이게 아니요. 어디까지 가자 그랬어? 심리까지. 아니 오리 가자는 사람들 야야 까짓 거 오리 아니라 심리라도 가자. 겉옷을 달라는 사람들 야야야 나 반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까지 입어라. 아주 새 반스다. 비싼 거다. 2만 원짜리 뭐 제임스 딘 보디가드 막 이런 얘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오히려 도와달라는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1,000원만 빌려주고 야 1,000원 갖고 되겠냐? 야 2,000원? 야 10,000원? 와 이렇게 훌륭한 구제자 선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예수님을 위한 등불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빛을 발해야 됩니다.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등불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전 생활을 무리에 던져야 돼요. 돈만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명예와 지식,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찾아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제와 선행하는 일에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